김홍기 목사님 초대로 여러분과 함께 애국 활동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매우 혼탁하고 나라의 운명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교회가 국민들을 일깨워서 이 잘못되어 가는 상황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치 상황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이것을 비판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꺼려하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어서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소속된 국가가 있고 그 사회의 일원이므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도 할 수 있고 뜻이 있으면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개인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한다든지 교회가 단체로 특정인을 지지를 하는 것을 표명한다든지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모든 국민의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종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종교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특정 종교만을 믿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정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인은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때로는 많은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에는 신정 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자손으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사기를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은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정체제였을 때나 왕정 국가가 되었을 때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함으로써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달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회복하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방의 왕들을 사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지방 일대는 모두 로마 제국에 점령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소소한 일에까지 강권적으로 간섭하시기보다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시지만 어느 때이든지 역사를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실 때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왕이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을 보면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데 선지자의 역할은 단순히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왕이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왕이나 백성들이 듣기에 마음이 편치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참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고 마태복음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은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까지 이어집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였으며 그것을 모은 것이 오늘의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은 다 저자가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즉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총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외경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이들 66권을 정경으로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약 한 거의 200년 내려오는 동안 기독교의 정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는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공적인 계시는 없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외에 뭔가를 더하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빼버리거나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오늘날에도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필요하시면 계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적인 계시는 더 이상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인지 아니면 악령의 계시인지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모순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봅니다. 뭐 뭔가를 꼴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생각이 났다, 생각이 들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주시는 계시인가 보다. 근데 그것이 성경하고 비추어 볼 때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부합이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히 뭔가 이걸 가르침을 주셨구나 하고 계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그때 읽는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계시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믿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느낀 것, 그 계시인 것 같은데 그것이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부합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므로 그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요한계시록 이후에 성경을 더 추가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이단이 되는 거죠. 그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악령의 계시임에 틀림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한때 시끄러웠던 박태선 장로교 있죠. 또는 요즘에도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악령의 계시를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자기들이 받았다는 그 계시를 요한계시록 이후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뭔 계시를 받았다. 요한계시록 뒤에 최진호 계시록 이런 것이 그것을 만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하고 참 어리석은 이단적인 행위가 되겠습니까? 또 오늘날 이 목회자들 중에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편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분명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의 목사들을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는 그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바로 기록하고 또 전하는 일을 했지만은 오늘날의 선지자는 이미 공적인 계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주신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매주 하시는 설교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므로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은 반드시 목사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전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설교가 되는 것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부합되는 말을 해야지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말을 한다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이나 찬반의 의견 표명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그에 대해 예수님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를 참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나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그 막강한 로마 군대도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전혀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군중을 피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12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인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인사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의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소서. 인사청탁이죠. 뭔가 예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셔서 로마를 물리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세우실 것을 이제 전제하고 그때 되면 우리 아들들을 좀 크게 임명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의 염원을 이루어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정치적인 관심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들 나라의 해방을 염원하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갸륵한 마음이기도 한데요. 칭찬도 하지 않으셨지만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조금 이렇게 좀 관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주 냉랭할 정도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현실 정치에 개입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 인류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속에서 볼 때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은 늘 변합니다. 늘 변하는 것인데 거기에 개입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일으키신다 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예화가 소개됩니다. 이 일은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참고할 점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가난한 자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돕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꾀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비해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염두에 두고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시국에 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신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보다 반드시 의로운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긴 역사에서 보면 한때의 시국에 관한 일에 예수님이 굳이 관여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때가 되면 당신의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3장 1절,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과거에 군사정권에 저항하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고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소 독재를 한 것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루어 놓은 일은 너무나 큰 업적인 것입니다. 독재가 잘못이라면 그 잘못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합니다. 사실 그 정도의 독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같은 업적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저도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서 비판했고 상당히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에 대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소의 결함이 있더라도 위대한 통찰력과 추진력 그리고 나라를 위한 선한 동기를 가진 지도자 박정희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차원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그 당시에 제가 아주 힘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일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었다든지 또는 박정희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제가 있었더라면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나라는 발전 못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제가 그런 힘이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물론이고 아무리 악한 권세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권세를 잡은 사람 중에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그 권세를 나쁘게 행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한 악한 권세자를 징벌해서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저를, 최진호를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라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징벌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한 잘못이 있어도 좀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써 이렇게 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정신의 원론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찰하시는 분이니 하나님께는 실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다 하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악한 권세자라도 하나님의 실수로 이런 사람이 나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권세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도 최소한 그것이 잘못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하나님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보다 큰 뜻을 위해서 인내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힘이 약한 우리 같은 사람은 악한 권세자에게라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세자 위에 더 큰 권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위의 권세자가 더 상위의 권세자의 뜻에 반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악한 부장이 있어서 보다 상위의 직급자인 사장의 뜻과 다르게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부장의 말을 듣는 것보다 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권세자 중 우두머리는 대통령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상위의 권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더 최상위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악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더 상위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하는데 유태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못하게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 유태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옳죠. 그래서 그 유태교 지도자들의 말을 일축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기독교는 기득권을 쥐고 있던 유태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로마의 공권력은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심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받던 기독교가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을 받고 나아가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오히려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정치 권력을 행사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교황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후 1000년 동안은 유럽에서 기독교, 즉 캐톨릭은 종교와 정치를 혼합한 괴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신교가 탄생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개신교마저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인 미국에서는 종교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원칙을 세웠고 지금까지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는 많이 쇠퇴해 가고 있으나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가 비교적 살아있는 것은 아직 청교도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면 그건 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씀은 악한 욕심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로서 악에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잠언 25장 26절에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면 악인 앞에 굴복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굴복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악에 굴복하지 말고 대항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권세 잡은 자가 악인이라면 우리는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처럼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악한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로 인해 야기된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므로 교인들이 서로 분열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신성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도대체 뭐가 경건입니까? 우리나라에서 70세 이하의 사람이라면 모두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민족도 나라를 잃고 고난을 당한 일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동의 쿠르드 쪽이라고 하는 민족은 인구는 약 한 3천만 정도 되는데 나라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서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국에도 뭐 위구르 쪽 마찬가지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고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건 좀 칭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거짓 사도들도 인간이니 사랑해야 한다고 감싸주었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 아니죠. 그들의 거짓된 것을 시험해서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해서 시험을 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 가지고 너 가짜구나 나가 쫓아낸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에게 아부하는 그 교회들이 있었고 또 저항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양분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교황청은 히틀러에게 아부하느라고 히틀러를 20세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하고 참 배교적인 그 말입니까? 그러나 당시에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본헤퍼, 디트리히 본헤퍼.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참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인데 반나치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정권으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 있던 어떤 신학교 학장이 이 사람을 상당히 아끼는데 가만뒀다가 저 보면 꼭 뭔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잔악한 히틀러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우리 미국으로 건너와서 우리 신학교에 교수 자리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데 안 갔어요. 내가 만약에 이 어려운 이 독일 교회를 버리고 내가 갔을 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너 독일 교회가 어려울 때 너 뭐 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안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반나치 운동을 계속 하다가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까지 연루가 돼서 결국 체포돼 가지고 아깝게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 얘기를 금기시하는 교회에서 이 본헤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쓸데없이 정치에 관여했다가 불필요한 변을 당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는 위대한 순교자로 전 세계적으로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